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5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3절부터 구약성경 308페이지 자, 신명기 29장 3절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인데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우리가 그의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말씀을 지금 3주째 지금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신명기 29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신명기 29장 말씀은 28장까지 나왔던 모든 말씀에 대한 총결론과 같이 결론 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말하자고 한다면 신앙은 한마디로 사귐입니다. 이게 사귐,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이제 사귐 이래 되는데 신앙은 사귐입니다. 우리가 3절 읽은 말씀에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기적들을 베푸신 이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 세 번째 6절에 있는 대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고생을 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훈련과 시험 연단을 받았던 이유, 자, 이 모든 이유가 한 가지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결국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기적도 베푸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고생하며 훈련도 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6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거죠. 알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누차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귀어서 교제해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 교제, 교통, 소통,
사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사귐이라는 말과 그대로 바꾸어서 표현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그들이 고생하며 훈련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예. 내 신앙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된 사귐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질문이죠. 여러분, 사귐이 있으신가요? 그 크신 하나님과 내가 사귐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게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의 목적도 결국은 사귐을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의 완성, 하나님 백성들의 완성, 그것도 결국은 뭔가 하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사귐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모든 것은 사귐입니다. 사귐. 호세아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호세아 6장이 중요한 성경인데, 이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서두에 꽝 하니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가 제일 서두에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결론. 왜 이런 결론 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호세아 시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시대죠.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이스라엘에 가장 부강할 때, 제일 잘 나갈 때,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수직 낙하를 합니다. 수직 낙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멸망.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곡한 이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심상하게 읽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만히 찬찬히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하고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진심으로라는 말도 없고 정말로 제대로 돌아가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그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시간 관계상 4절부터 끝까지 11절이 짧은 본문이죠. 4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든다 그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고 이슬같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 게 아니고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제사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돌아오라는 말씀이 그냥 적당히 돌아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정말로 제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적당히 그냥 돌아오는 거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생과 사, 살고 죽는 것이 여기서 나뉘어집니다. 이 사람들도 적당히는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냥 적당히 돌아오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뜨겁다. 그러면서 1절 여러분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하나님, 마음이 뜨거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와야 돼. 그 말씀이고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여기 이틀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틀, 사흘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 하루 이틀을 세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 아들이 중환자실에 예를 들어서 누워 있으면 의사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이게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이나 나갈까? 모레나 이 중환자실 나갈까? 그러면서 내일이면 나갈 것이다. 이틀이면 나갈 것이다. 사흘이면 나갈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대로 돌아오면 진심으로 제대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을 살릴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제대로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니까. 그러므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말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 말을 바꾸셔요. 표현을 바꾸셔요. 그래서 여러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한 번 표현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표현이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귀자 그 말입니다. 사귐의 자리로 나오라. 여호와께 사귐의 자리로 나오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여호와를 사귀는 사귐의 자리로 나오라. 사귀자. 우리가 서로 사귐의 관계를 만들자.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귀는 사귐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이야기로 바꾸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라고 선포하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예.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믿기로 결심을 했노라. 결심 선포. 예. 그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적어도 호세아의 설명은 무슨 설명인가 하면 그런 결심이나 그런 선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의 관계,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그런 소리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포했느니 그런 이야기를 입으로 설사 안 하더라도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귐의 관계, 교통하는 살아있는 교제의 관계가 지금도 변함없이 오늘 아침에도 하루하루 매일 하나님과 오고 가는 이런 사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온 회개한 사람이 맞는 것이다 이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40년대, 50년대 이때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 LA 근처에 유명한 깽단 두목 있습니다. 두목.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이어 해리스 코엔이라는 사람.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미키 코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키 코엔. 유대인이고요. 몸집도 크지 않고 조그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깽단의 그 조무래기로 이제 시작을 했죠. 수많은 죽음의 그 위기를 넘기고 나중에 이 사람이 깽단의 두목이 됩니다. 암흑가를 지배하는 유명한 이 깽단의 지존이 됩니다. 이 LA 근처에 있는 도박장이든지 무슨 경마장이든지 이걸 다 접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하루에 물론 부정하게 벌어들이는 돈이 그 당시 돈으로 하루에 50만 달러였다 그럽니다. 5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약 한 5억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돈이 아니고 20세기 중반이니까 적어도 10배 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겠죠. 뭐 50억 아니라 그 이상의 뭐 진짜 매일 벌어들이는 그 검은 돈이 그 정도로 많으니 그러니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도 다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미키 코엔의 바로 밑에 있는 직속 그 부하가 짐 바우스라고 하는 부하가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회심을 해버렸어요. 신앙을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미키 코엔의 조직에서 탈퇴하기로 공식 선언을 합니다. 이 공식 선언을 하면 죽음이든지 아니면 평생 불구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짐 바우스라는 부하가 너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자기는 이 조직에서 나갈 것이다. 미키 코엔이 자기 부하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서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었어요. 그냥 나가도록.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이 미키 코헨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경찰에 덜미를 잡혀서 세금 탈루 뭐 이런 걸로 이제 덜미를 잡혀 가지고 5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징역을 살고 출소를 하고 났더니 갱단의 조직이 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고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자기 부하 짐 바우스가 옛날 두목을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키 코헨이 그 부하의 전도를 받고 같이 이제 그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같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영접을 해요. 미키 코헨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리 그레함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빌리 그레함의 기도를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열성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회자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야, 미키 코헨이 진짜 회심했을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이 미키 코헨이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멀리하고요. 그리고 옛날의 깽단 조직들과 점점 더 이렇게 다시 가까워지는 이런 형국이 이제 되는 거죠. 이 미키 코헨을 회심을 시킨 빌 존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친구가 미키 코헨을 찾아가 가지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당신 다시는 그곳에 가면 안 된다. 다시는 어두운 그 이 조직에 몸을 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미키 코헨이 그 빌 존스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은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언제 내 직업 바꾸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영화 배우도 있고 그리스도인 운동 선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 깽단 어떻느냐? 그리스도인 깽단 하나쯤은 있어도 좋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셨나요? 네. 1976년인가 이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미키 코헨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을 우리한테 소개해서 글을 쓰는 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한다면 부정적이에요.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포, 믿겠노라라고 다른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고 못 받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 없고요. 이거는 내면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호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것이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현재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노라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지금 현재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29장에
우리 본문을 쭉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 1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이런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이거는 오늘이다. 오늘이라는 건 현재형이다 그 말입니다.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사귄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요. 예.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현재 있노라. 있는 중이노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지금 호세아의 성경의 관점하고 아주 똑같은 관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둠에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뜻이고 미키 코헨과 같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선포를 해도 현재 하나님과 이 사귐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 것은 이거는 지금 현재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사귐이 있습니까? 사귐이 있으시나요? 매일 하나님과 이 사귐이 있어야 돼요. 매일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거는 여러분 껍데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문제인데 내면의 문제라고 해서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고 이거는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이거는 선명해요. 자기가 누가 물어서 물어본들 아무 소용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걸 알아요. 마더 테레사 아시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마더 테레사가 미국의 CBS 댄 레드라고 하는 앵커 초대를 받아서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앵커가 마더 테레사한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나는 기도할 때 말을 하지 않고 듣습니다. 그랬습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기도 시간에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앵커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수녀님은 말을 안 하고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수녀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도 말씀을 안 하시고 들으십니다. 그 앵커가 그 다음엔 당황을 해서 뭘 물어야 될지는 모르고 아니 그러면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들으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당신이 이해를 못한다면 내가 더 이상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설명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 나는 말 몇 마디가 오가는 정도 이런 것이 이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이 한마디 오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주제말 사귐이다 이거예요. 사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까운 친구, 가까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과 여러분 만나는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마디 안 할 수도 있죠. 한마디 안 하는데도 벌써 우리 사이에 교감이 오가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말이 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모호한 것이 아니고 선명한 것이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사귐이 있느냐,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질문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쩌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지어는 하는데도 사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예. 그럼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도 뭔가 마음이 좀 공허하고, 기도 시간을 형식적으로 가졌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귐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한마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사귐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예. 말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사귐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 사귐이다 이거죠. 오늘 호세아서는 회개라는 것,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귐으로 완성이 돼요. 완성. 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사귐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정리.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오늘 호세아서에 나온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서두에 나온 말이라 그랬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 핵심입니다. 돌아가자. 왜?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우시니까.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뭘로 바꿨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 사귀자. 그렇게 말을 바꿨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하신 이유. 자, 첫 번째,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귐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귀자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거는 초청입니다. 초청.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초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 요 한 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귐이 있다 이거예요. 사귐이. 예. 미키 코헨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사귐.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귐이 있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이 뭘 만들어 놓는가 하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냐? 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으면 그 사귐의 결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귐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귄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갖추어지는 거죠. 정결하게 되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생각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이게 어색해. 왜? 나는 하나님과 사귈 만한 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는 것도 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그 크고 정결하신 하나님과 내가 사귄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자격도 안 되고 또 추하고 더럽고 그러니까 내가 좀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정결한 것이 좀 이렇게 깨끗해지고 추하지 않고 좀 깨끗해지고 이렇게 되고 난 그 다음에 사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추하면 추한 대로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자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사귐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 말씀을 오늘 왜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뜨거우시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자. 사귀자 그 말이죠. 사귐 가운데 나오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귐 가운데 나오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귄다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 깨림직한 게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너와 나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되겠어. 사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좀 추하고 더러워도 부족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귀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자, 사귀자. 말씀을 여러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었을 것 같은데 조크인데요. 조크.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실로암 할 때 제가 이 조크를 한 번씩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크는 간단합니다.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니까 건망증. 여러분 건망증 있으신가요? 저도 건망증 많습니다. 돌았으면 내가 이걸 내가 왜 왔지 뭐 이런 거 건망증. 이 여성이
택시를 탄 거죠.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하나가 나는 게, 기사님, 내가 혹시 목적지를 말을 했던가요? 네.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줌마 언제 타셨어요? 조크죠, 조크. 저는 이걸 조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생각을 할 때마다 혼자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자리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를 여러분, 이걸 까먹어요. 이걸 잊어먹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대단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작할 때 마이크 소리가 꺼지면서 저도 한참 긴장을 했는데,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마이크가 끊어지면 사귐도 끊어지는구나. 마이크가 중요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귐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그리고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참 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귐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인식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귐으로 이렇게 사귀는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쁨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강이죠. 평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결함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귐으로 초대를 하신다. 초대를. 오늘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